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랩런트입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요, 전문 지식과 랩런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아주 초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동네 선배를 따라갔고 큰 도시에 한번 갔습니다. 그게 대구였습니다. 저 김천 구석에 살다가 대구에 가서 그때 그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있잖아요. 얼마나 촌놈이 그랬는지 그 멀미가 나가지고 오바이트를 하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게 중학교 때. 대학교가 나는 경북대학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학교 이름은 들어봤지만은 그건 나하고는 너무 요원한 학교고, 경북대학교, 오직 경북대학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경북대학교 들어가고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제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이렇게 충격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교수님 중에 이 한국의 대학교는요 진짜 아닌 교수들이 많아요. 막 책만 팔아먹고 있잖아요. 수업 막 계속 대충 하고 있잖아요. 진짜 실력 없는 교수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실력 있는 교수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재무관리 쪽인가 이쪽에 담당하는 교수였는데, 야, 정말 실력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그래갖고 1시간, 2시간, 보통 2시간씩 강의하면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있잖아요. 칠판을 빽빽하게 적어 나가는데, 야, 내가 보면서 있잖아요. 그 수업 시간은 졸 수가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놓치면은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교수 수업을 진짜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은 진짜 지금도 이렇게 존경합니다. 굉장히 실력 있어. 그래 보면서 야, 이게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게 야, 굉장하구나. 이제 이런 어떤 그 대학교 때 있잖아요. 그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할 때였는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딱 담겨지더라고요. 근데 안 그런 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학생들 숫자만 엄청나게 모아놓고 있잖아요. 책 팔아먹고 수업은 대충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교수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느꼈던 이 학문, 세상 지식에 대한 이 충격, 이게 굉장히 컸어요. 저는 진짜 촌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대한 어떤 그게 딱 보니까요. 뭐 세상이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되게 위대해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이요. 굉장히, 왜 복음이 이제 제대로 없으니까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왔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있잖아요. 혹시 대학 들어가면요, 그런 충격 혹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딱 와닿을 수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있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전문 지식을 보는 눈이, 생각이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한 배경, 굉장한 지식, 유대인들이요 굉장한 지식으로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분야의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철학도 그렇고요, 모든 분야에 앞서가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있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게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굉장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이 세상 지식이거든요. 전문 지식이거든요. 근데요, 이 전문 지식이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초등학문이다. 세상 학문이다. 세상 학문의 초등학교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이 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게 속임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은요, 전부 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전문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들이 진짜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세상 것에 있잖아요, 굉장한 충격과 함께요, 거기에 좀 더 잡히게 돼요. 눌리게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굉장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나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전부 다 진리처럼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문제를 당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세상이 굉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작아 보여요. 굉장히 내가 아주 작게 보인다. 세상이 대단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닌데 내가 굉장히 작아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이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이게요, 렘넌트들이 겪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여. 세상은 크다랗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되게 위대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은 굉장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막상 들어가 보면 하나님 없거든. 말씀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 자꾸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렘넌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진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허황한 허무맹랑한 신앙을 가지라, 막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사실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신앙이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이걸 보는 눈들이 안 열리면은요, 혼란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한 이 세상의 지식이 굉장히 우리한테 있잖아요, 더 크게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잘못하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 다음에 직장, 아니면 학교, 그리고 가정, 이게요 다 다른 거예요. 교회 오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학교 아니면 직장 이런 현장에 들어가면요, 전혀 있잖아요, 신앙생활, 신앙이 없는 것처럼 이래갖고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현장과 적용이 잘 안 되니까, 적용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쉽게 그렇게 여러분들 세상에다 내 자신을 내주지 말고요, 아주 진짜 말씀 붙잡고 왜 말씀과 세상이 맞지 않는지 이걸 놓고요 굉장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조금만 적응하면은요, 쉽게 말하면 조금만요 차분하게 침착하게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 되는데요, 이게 세상이 커 보이면서 이게 착각을 딱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불신앙을 딱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염려나 불신앙이 딱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불신앙에 딱 잡혀버려.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적응하면서요, 조금만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세상을 차분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안에 분명히 응답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에 맞지 않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딱 보고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전문 지식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잖아요. 틀리게 보는 거죠. 틀리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아주 세상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탁 나와갖고요, 신앙을 예사롭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사롭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주워 들은 지식을 가지고 예사롭게 얘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그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아주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막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영향을 탁 받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굉장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사람들은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그 테두리 내에서 있잖아요, 신앙을 판단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혹시 부인 따라 교회를 따라가도요, 자기 테두리 안에서 절대로 이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판단하는 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한마디 툭툭 내뱉으면요, 그 렘넌트들한테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 지식을 보는 지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붙잡고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 얘기를 또 한번 해보십시다. 요셉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세상의 기준 가지고 딱 봤다면요,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 그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가 지금 강대국 미국과 같이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굉장한 능력. 그때 그 당시에 문화는요, 애굽 문화였다니까요. 애굽 문화. 그래서요, 지금도 불가사의잖아요. 불가사의. 피라미드. 그 어떻게 지어졌는지 지금도 불가사의라니까요. 지금처럼 기중기가 있는 게 아니고 과학이 발달하고 자동차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게 아니에요. 근데요, 그 정교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다음에 미이라 이런 것들은요, 아직도 과학적으로 불가사의라니까요. 그만큼 앞서갔던 문화, 이집트 문화라니까요. 거기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다니까요. 이거는요, 세상적으로 비교하면은요, 감히 이거는 완전 불가능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지금하고 똑같다니까요. 근데요, 요셉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애굽의 영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봤어요. 전문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영적으로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있는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나를, 창세기 3장 15절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나를 이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보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걸 보는 눈들이 진짜 열려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절대로 세상 들어가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혼돈하지 말고요, 그런 혼란을 겪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바울은요, 굉장한 전문 지식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문화를, 그때 그 시대의 문화를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전문 지도자였어요. 이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훈련,
그리고 자질을 갖춘 거예요.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뛰어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랍비의 아주 수제자처럼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굉장한 지식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언어학자입니다. 언어에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신앙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죽일 놈 이렇게 되지만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배경에 바리새인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 하면은요 11조 이러면요 철저하게 11조 하려고 그래갖고 조농사 지으면요 세렸다니까요. 조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보리, 벼 이런 것보다도 훨씬 작은 게 조예요. 조라는 그 곡식이 있거든. 조라는 곡식이 조마타. 그 왜 우리 여기에 있는 음식 중에 꾸시꾸시인가 뭐 했던 그 음식 있잖아요. 그만큼 작은 조농사. 그 조농사 그거 지으면요 핀셋 가지고 11조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나 둘 셋 넷 9개 하나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조농사를 안 지으려고 했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조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것보다도요 그 11조 계산하는 그게 인건비가 훨씬 더 들어가. 왜?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11조를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다니까요. 그래갖고요 조농사를 안 지으려고 해갖고 돌아가면서 지었다니까요. 그만큼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중에 그런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말씀대로 지키면서 더 구별된 사람. 그렇게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 구약 시대 때 그런 배경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대머리거든요. 생긴 거는 좀 그렇게 잘 못생긴 것 같아요. 근데 대머리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부터 시작해서요. 가정 가문의 배경, 이 사람의 배경 모든 것들이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한 차세대 지도자로 아주 각광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복음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축복 속에 딱 들어오게 되거든요. 정확한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굉장히 앞장서면서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었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우리가 배경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다. 그때 있잖아요. 모든 의문사항이 싹 풀려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가요. 진짜 복음으로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직접 꺾어버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꺾어버렸다니까. 딱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이에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싹 다 풀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요, 영적인 부분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결국은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요, 완전 진짜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영안이 다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러면서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때 선교사로 세워져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영적인 문제, 그 전문 지식 가지고 해결할 수 없던 세상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를 복음으로 치유하며 살리는 이 축복 속에 탁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진짜 이 전문 지식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 영적인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저와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축복 속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 번째요, 복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가요 최고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모든 것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요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것에 사도 바울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지식들이 전부 다 초등학문이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공부 배워봤잖아요. 더하기 산수 이것부터 시작해갖고요, 가나다라 이래갖고 말 기초로 배우는 거. 세상의 지식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초등학문이다.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초등학문 배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배우고요, 뛰어넘어 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습득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분야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그 분야에 딱 공부하면서요, 그러면서요 빨리 뛰어넘어 버려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참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전문 지식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있잖아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인턴십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딱 당겨서 볼 수 있는, 사실화시킬 수 있는,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미래를 앞당겨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정식기도 하면서 있잖아요, 렘넌트 7명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요게 딱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계속 정식기도에 도전하는데, 말씀 붙잡고 말씀 들으면서 그거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도전하는데요, 어느 순간 딱 되면요 미래가 딱 사실화돼요. 앞당겨 딱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면서요 계속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문 지식은요 또 얘기하지만은요, 뭐든지 어떤 분야가 된지 크든 작든 간에 딱 어떤 분야에 들어가면요 딱 전문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위로 학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야가 좁아지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죠? 초등학교 때는 모든 과목을 한 선생님한테 다 배웁니다. 그러다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더 전문화됩니다. 대학교 올라가면요 한 과를 특혜 갖고 있잖아요, 한 분야에 한 분야만 딱 공부를 합니다. 대학원 이래 올라가면요 그 분야에서도 더 좁게 한 분야를 딱 공부합니다. 그래갖고 박사학위 논문 딸 때는요 어떤 분야에 심지어는 생물학 쪽은요 참새 뒷다리 이것만 연구해갖고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잠자리 이것만 하나만 연구해 갖고요 막 박사학위 따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점점 한 분야예요. 알고 보면 그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아주 근데 여러분들 세상 지식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얼마나 크고 깊고 놀랍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적인 지식은 어마어마합니다. 영적인 지식은 눈에 보이는 세상 지식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지식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단순히 지금 이걸 다 표현을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연하여서 그런 거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몰랐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 이 비밀 속에 그것도요 가장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딱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문 지식의 이 분야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당황하거나 여러분들 속지 말고요.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요 대충 하거든요.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라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막 짐작해갖고 대충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답니다. 아주 심지어는요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아버지가 애 데리고요 쉽게 말하면 은행 같은 데 보면은 이자 같은 거 붙잖아요. 그걸요 직접 계산하게 만들어요. 왜 이만큼 붙었는지 그걸 계산기 들고 와갖고 직접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것을 가르칠 때 전문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충 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충 하거든요. 실은 저도 그게 버릇이 돼갖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못 가르칩니다. 대충 하는 겁니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갖고 왜 그런지를 분명히 찾아내고요. 그래서요 철저하게 계산하도록 만듭니다. 배울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딱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번 이 부분을 놓고 진짜 한번 정시기도에 진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깊이 먼저요 우리가 세상 지식에 대한 정확한 전문 지식을 가지기 전에 먼저 있잖아요 영적인 비밀이 딱 있어야 됩니다. 야 요셉이 있잖아요 결국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 갖고 언약에 대한 이 각인이 확실하게 됐다니까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자기 어머니의 친어머니가 일찍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요셉이 태어날 당시가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복음에 완전 결론 내리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고요 완전 신앙을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는 그 시점에 요셉이 딱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 갖고 철저하게 그 아브라함 얘기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갖고 할아버지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언약들을 다 전달받은 거예요. 형들은 그 말이 안 들어가. 이미 머리가 굵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아버지 맨날 했던 얘기 또 한다 하고 잘 안 들어가는데 요셉은요 그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불렀고 야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근데 그 언약의 여자의 후손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오는 거구나. 이거요 굉장히 언약으로 계속 붙잡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셉한테는 그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붙잡고 있는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인데 그 일을 나에게 꿈으로 주셨구나. 이게요 확실하게 잡혀진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니까요. 근데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보디발의 집이 어떤 집이냐? 쉽게 말하면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이에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배경을 딱 보면요 거기에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만 2,500명 도망간 노예 잡으러 가는 노예만 500명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서 요셉이 배웠으니까요. 우리는 단지 한 줄이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채소까지 복을 받았다. 단순하게 한 줄 나오지요. 여러분들 요셉이요 그 언약을 배경 속에서
그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요 경제를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집어넣어 갖고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 가정 총무가 됐다는 말은 그 노예 2,500명 그리고 그 재산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전문성은 총무입니다. 총무, 총리, 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의 관리, 그게 요셉의 전문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감옥 가갖고 미리 정치를 경험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딱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그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문 지식을 하나님은요 렘넌트들에게는 들어 쓰십니다. 이거는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어떤 분야가 됐든지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전문성. 어떤 분야가 됐든 계속 기도하면서요 계속 도전하면요, 전에 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종이 비행기 날리는 거, 그 종이 비행기 날리는 그 세계 대회가 있더라니까요. 근데요 신기해요. 그 지붕에, 바람 부는 지붕에 올라가고 딱 날리는데요 그 꼬리를 어떻게 조금 찢어갖고 어떻게 딱 터져 접고 이런 애 따라갖고요 그게 정확하게요 저 몇십 미터 뒤에 저 지붕에 딱 가갖고 안착을 하더라니까요. 아이 참네 그거 희한하더라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요 이야 그 종이 비행기 저기에도 전문성이 있구나. 여러분들 이 말은 공부를 무조건 잘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요 그 머리 튀는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요 공부를 잘 못해도요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다니까요. 한 분야에. 이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근데요 거기에 여러분들 잡혀버리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눌려가지고요 내가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만나고 난 다음에 렘넌트로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그거, 여러분들은 먼저 복음 안에서 있잖아요. 이 비밀을 진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을 먼저 알고요 진짜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가 됐다 안 됐다 그러지요? 할렐루야.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들으면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요? 근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좀 잘 안 되지요? 괜찮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그런 게 갈등하면서요 계속 도전 한번 해보세요. 계속 말씀 들을 때 또 도전하고, 유목사님 메시지 읽고 또 도전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또 도전하고.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되어질 때까지. 도전하면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면은 어느 순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드디어 현장하고 나하고 맞아지는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요. 요때가 이제 여러분들 응답받을 시간표라. 현장 딱 떼어진다니까.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걸 쫙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런 거 예절 같은 것도 빨리 갖추고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런 성격이야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렘넌트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격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교회 와갖고는요 어른들 잘 섬기고 장로님들 잘 섬기고요 인사 잘하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보고 그게요 사회생활. 아니 사회생활 가갖고 그럴 겁니까 여러분들? 사장님 딱 지나가는데 난 성격이 뭐 그래 그러면서 그럼 봐도 잘려버립니다. 근데 사회 가서는 하거든.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거든.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안 되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요 자 교회 안에 이번에 메시지 속에 그거 나왔잖아요.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거 다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요 막 이렇게 일부러 막 아닌데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해야 될 이유를 찾고 있잖아요. 정말. 그러면서 결국은요 세 번째요. 결국은 있잖아요 미래화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이게 인턴십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미래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작은 일 하는데 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결국은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요 미래와 관계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이 응답 속으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응답 속으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 7명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응답 얘기하는 게 요셉하고 다윗 얘기 아닙니까? 요셉은 그럴 수밖에 없는, 아니 뭐 아예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뭐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신 거죠. 다윗도요 어릴 때 목동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목동이 혼자 양치로 가거든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로우면 딴짓거리 하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옆에 다른데 양들 놔두고 놀러 가버린다든지 뭐 하여튼 뭐 딴짓거리 하든지 이러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그 외로운 목동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돌 던지는 연습하고 시를 짓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양을 돌보는데 한마디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뭐 이런 거 할 사람이야? 나는 크게 될 사람이야 이러면 여러분 그거 진짜 가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어떻게 큰 진짜 제대로 응답받는 중직자가 되느냐, 여러분들 렘넌트 때 하는 거 보면 안다니까요. 렘넌트 때 자기가 맡은 일, 자기 위치에서 진짜 어른들을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하나 성실하게, 뭐 자기가 뭐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고 그거 하나하나 바꾸고 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다. 여러분들 그게요 결국은요 교회를 살리고 정말 전도와 선교를 담당하는 중직자에, 그리고 산업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를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과 렘넌트,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한번 진짜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빨리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딱 언약 붙잡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마음이 나약해질 때가 있고요, 또 막 흐트러질 때가 있고 나태해질 때가 있고 막 이런 온다니까요. 괜찮아요. 그런 거는 과정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렘넌트로 준비되려고 하니까 옛날의 체질들이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기. 옛날이 편했거든, 좋거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막 그게요 사단이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절 12가지 문제 자꾸 끌고 내려가는 거거든. 괜찮아요. 그럴 때도 또 말씀 듣고 은혜 믿음으로 또 도전하고 언약 붙잡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도전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책도 좀 읽고 있잖아요. 왜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전이 되거든요. 먼저 그런 길을 갔던 사람들의 얘기가 도전이 되거든.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렘넌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전문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인턴십의 이 중요한 시간표, 이 과정을 하나님 말씀과 언약 붙잡고 이 시간을 보내며 렘넌트로 준비되고, 또 하나님을 먼저 알고 세상을 알 수 있는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